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 하면 욥기 전체가 결론이 내려집니다. 욥이 오늘 말씀 끝에 6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뭘 회개할 게 있어요? 욥이 회개할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한 그런 내용들 회개할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 그래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의 어떤 잘못을 책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38장부터 39장까지 욥에게 하신 말씀은 천지 만물 자연을 봐라 이거죠. 이 자연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가, 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들풀 하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먹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 들짐승 하나도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것은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악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마, 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악의 실체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욥 너 이거 잘못했다 책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내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흔히 설교 시간에 많이 말을 듣잖아요. 회개하라 많이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개는 어떤 게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했을 때에, 흔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성수와 11조죠. 이걸 안 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또 주일 성수를 안 했구나, 내가 또 11조 안 했구나, 그럼 회개해야지, 주일 성수 잘해야지, 11조 잘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흔히 회개로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을 독려하는 교회들 같으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거기에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왜 수요일 안 나오느냐고. 여러분들 갑자기 의인이 되어버리죠. 금방 나는 수요일 나왔으니까. 또는 공적 예배 안 나오느냐,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로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그런 회개는 오늘 이 욥의 회개와 전혀 다른 차원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말합니까? 의무를 다했을 때 받는 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 그 복과 저주를 얘기함으로 사람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개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다시 거래하려고 덤벼드는 일이잖아요. 그건 회개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어, 하늘부터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겠다, 이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회개를 이용한 또 다른 탐심이며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이 갑자기 재앙을 당합니다. 욥이 자기가 당하는 재앙을, 그 이유를 욥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전혀 모르지만 욥기를 보는 독자들, 오늘 우리들은 욥이 왜 재앙이 온지를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욥이 죽을 때까지 이 이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욥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손에 완전히 놀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히 욥을 자랑해가지고 사탄의 앞에서 자랑해서 사탄이 충동하고,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가지고 재산 다 나라고 자식 다 죽고 몸에 병들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 아마 욥은 죽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욥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죠. 그래서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재앙 당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또 내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것이다 했지만 그 고난이 빨리 안 그쳐지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 친구들도 다 말을 못하죠. 그때 욥은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생일을 딱 저주하자마자 욥의 친구들이 기다렸던 듯이 세 명이 돌아오면서 공격하잖아요. 뭐로 공격하죠? 봐라, 네가 처음에는 뭐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다 하나님 그러더니 결국 네 생일을 저주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너 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네가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 그게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 이어서 32장까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의 논쟁. 인과응보 또는 인과율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그런 논쟁을 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엘류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38장 39장에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는지 너 아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욥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욥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일어난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잘 돌봤다 할지만은 정말 지구 바깥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굶어 죽은 아이 생각 안 했거든요. 욥도 산에서 배고파 까막 우는 그 까마귀 새끼들의 먹을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양희은 씨가 노래했습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엄마 있고 다리도 없는 다리도 부러진 그런 새가 누가 돌볼 것인가? 바람은 불고 숲은 춥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돼요. 그 가사 지은 사람은. 근데 정말 여러분들 새가 한 마리 다리가 부러진 또는 뭐 날개 죽지가 찢어진 그 새가 한 마리 비틀거리며 산으로 날아갈 때 그거 보고 막 울어보신 적 있나요? 물론 뭐 저거 빨리 잡아 참새 같으면 잡아가지고 술안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우는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물론 뭐 감성이 아주 여려서 시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욥은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바른 재판을 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닭없는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누가 다스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 대로 베헤못과 리오야단 그 악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악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욥은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회개했을까? 첫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친히 다스린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주일 오전에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주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농사짓지 않고 길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만물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 것과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이 연결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의 피었다가 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이쁘게 들풀 하나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날 믿는다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 하고 살지요. 믿음 없는 증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손이 안 펼쳐지더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헌신을 하고 마땅히 봉사를 하고 마땅히 구제를 해야 되고 마땅히 돌봐야 할 일에 손이 자꾸만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두 마음이에요. 이걸 요만큼 해야 되나 요만큼 해야 되나. 이걸 아니에요. 첫째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그죠?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얼만큼 해야 되나 요거. 이게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여져요? 왜 손이 안 펴져요? 무엇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이거든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손이 안 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내일에 대한 염려는 손이 안 펴져. 이걸 보고 예수님 뭘 가지고 책망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들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 하나 덜풀처럼 못 기를 줄 아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은 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그 욥에게 하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산상수훈을 제대로 듣고 나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로 드러난다고요? 나병 환자로 드러나요. 얼마나 믿음 없는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자입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신이 나병으로 드러나면 주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5, 6, 7장 끝나고 바로 8장에 첫 고침받는 자가 나병 환자잖아요. 주께서 손을 대시며 깨끗하라 봤잖아요. 나병으로 전신이 다 나병으로 드러나면 뭐가 돼요? 의롭다를 받는다고 그게 구약을 레이스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욥이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조물을 완전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까닭 모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부당해요.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의 해석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해왔어요. 대부분 고난의 해석은 인과응보적 해석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런데 엘리후는 좀 나아졌어요. 인과응보적이 아닌 고난이 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요? 교육적인 고난이 있다. 그냥 교육적인 고난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서 10편에 징계한다는 말씀으로 같이 연결시켜 보았잖아요.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대속적 고난이 있다. 자기 잘못과 상관없는 대속적 고난이 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이런 해석들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도 그 아담의 범죄 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한 것은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줍니까? 내가 이런 재앙 당할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죠. 욥은.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 때까지 믿음으로 견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적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었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결국 들은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아삽 시편 73편의 선지자가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가?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요 이렇게 회개해요. 시편 73편에 이 아삽도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여, 내가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게 된다니까요. 악인의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편한 욥에게 네 의로움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미 보았습니다. 네 의로움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이런 잘못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진 것은요,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려느냐 이 말씀은요 신약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곧 이제 마태복음 주로 오전에 마태복음 20장 넘어갈 겁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여기에 일꾼은요, 여러분 인력 시작 같은 데 아시잖아요. 인력센터. 거기는 정규직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없고 그냥 하루 품파는 일용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부터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불러만 주면 감사하겠다는 그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일하라 그럽니다. 품삯을 정하죠. 너 하루 일하면 일당 줄게. 그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만약에 그날 나가서 일을 못하면 일당을 못 받게 됩니다. 일당을 못 받으면 저 자식 굶어 죽어요.
굶어야 돼요. 뭐 당장 죽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 종일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난한 한 5, 60년 전만 해도 정말 봉지살 사오고 그다음에 연탄 이 새끼에 줄기가 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소설이나 등장하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나는 오늘 부름을 받았다고. 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할 데가 없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다고.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근데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오전 9시에 노는 사람 부르고 12시에 노는 사람 부르고 오후 3시에 노는 사람 부르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불렀어요. 오후 5시에 불러서 6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에게 세상에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일당을 줬어요. 여러분 6시,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하면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면 일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만 원만 받아도 뭐 돼요? 만 원만 받아도 그거 빵이라도 사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분 째지는 거죠 이럴 때.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3시간 일한 사람도 또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다 가만히 보니까 이야 나는 좀 더 주겠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주는데 12시간 일했으면 120만 원은 좀 뭐 하지만 20만 원 정도는 안 주겠는데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세상에 10만 원만 딱 주는 거예요. 일당만 주는 거예요. 신경질이 팍 났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아서 일하러 갔을 때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나오죠? 비교와 경쟁이잖아요.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왜 쟤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느냐고. 그럼 천국이 이런 곳이래요. 이 말씀 드리면 꼭 이래요. 나 이제부터 일 안 할래. 나 이제부터 일 안 할래. 꼭 이런 인간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가 사여진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욥 안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욥이 처음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정말 잘 살았던 것이 욥의 잘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까닭 모를 고난이 닥치니까 은혜는 날아가 버리고 내가 잘한 자기 일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화도한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연결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보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데 네가 왜? 지금 욥이 무슨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악에 대한 문제, 세상에 들풀 하나, 세상에 저 산에 산짐승 하나, 그 산짐승 새끼 낳는 거 하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돌보고 있다. 네가 지금 부당하게 여기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 이 말씀 앞에 욥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있을수록 이런 생각 사람들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욥에게도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들짐승 새끼 언제 낳느냐? 네가 우박 창고를 봤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욥은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렸단 말이에요. 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됐다라고 하신 것이나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본 베헤못과 리오야단, 악의 실체. 너 악 다룰 수 있느냐? 네가 악을 다룰 수 있다면 세상의 악을 다 찾아내서 다 심판하고 네가 그들 한번 짓밟아 봐라. 그러면 네가 능력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동안 뭐 최순실 씨, 비선실 씨의 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말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권력이 있을 때는 그걸 말을 못하다가 이번에 사건이 한번 딱 터트려지면서 대통령이 시인하고 나니까 진짜 벌떼같이 다 달려들었잖아요. 누구나가 다 말합니다. 지금 이럴 때는 개나 소나 해야 됩니다. 개나 소나 다 공격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왜 말 못했어요? 저는 왜 말 못했어요? 그 권력이 너무 무섭거든요. 리오야단이거든요. 함부로 건드리면요 공격당하거든요.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손댈 수 있느냐,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리오야단조차도 뭐 하신다고요?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태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실까요? 잘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잘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심판할 자 심판하실 것이고, 여기서 또 살아남는 자들 있을 거예요. 심판 안 당한 자, 야 나는 살아남았다, 심판 안 당해서 영원한 심판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오히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이권 때문에 눈 감았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뽀록이 나야 돼요. 완전히 뽀록이 나서 저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권사래, 또는 목사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뽀록이 났을 때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면 그 사람 뭐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여기서 또 피해가지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시 싹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안심할 거리예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처럼 주여 내가 스스로 내가 한 말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비밀이 덮쳐진다. 그게 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노출되고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얼굴 벌게가지고 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이 날 정도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나 그러므로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 자존심 좀 상한다고 좀 빚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신방도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이제 본문을 봅시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이 말씀 다 통하여 처음에는 입을 막았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사실을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말이 되어버렸어요? 무시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자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맨날 하나님 놓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알아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되게 말하지요. 그죠? 복음이 이러느니 율법이 이러느니 뭐 구원이 이러느니 선택이 어떠니 유기가 어떠니 온갖 하나님을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 모든 말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설교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사람은 진리를 듣고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죽여주는 여자 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여주는 여자가 무슨 영화인지 무슨 말인지 영화인데요. 외국에 상 받았대요. 그 주인공이 한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우리 평생에 어떤 사람이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그동안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누가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있느냐? 법정스님은 자기 죽고 나서 유언이 뭐였어요? 책들을 다 없애버리라. 출판하지 말라. 저는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다 없애버리라. 임 장로님 아셨죠? 내가 먼저 좀 설교 다 없애버리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래 제가 살아 있으면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제 말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문자화돼 버리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고로 사용한다 해도 사람들이 창고로 사용도 뭐만 챙겨냅니까? 지 좋은 것만 챙겨내요. 그래서 이용만 해먹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냥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여 그동안 나는 수많은 말들을 했거든요. 욥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 듣고 나서 교제하니 나눈데 하는 그것도요 집에 가서 다 회개할 거리들이에요. 사실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와, 저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현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현학적인 신학적 용어들 얼마나 많이 인용하면서 잘 하는지 몰라요. 결국 그 논쟁들은 어디로 가요? 내 말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 아닙니까? 그 말을 안 거두들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나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하면 마치 죽는 줄 알고 지가 지는 줄 알고 끝까지 온갖 말씀 다 인용해서 심지어 나중에 원어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이게 이 뜻이라고 막 주장하는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쟁에서 한두 마디 하고는 그냥 저는 죄인 하고 빠져나와 버려요. 그건요,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서의 가장 절정이에요. 이게 욥기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한글 개역은 4절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하옵소서 했는데 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하라.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답변 속에 욥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뵙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고 하니까 막 오늘도 이상한 거 환상 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정말 이제 41장을 끝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20장 천국 비유 말씀드렸는데요, 주인의 선하심을 보고 악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이 1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화가 난 사람이 12시간 일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로움인 것이지 욥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재앙이 닥쳤을 때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아서니 재앙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 가중되자 또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오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까닭 모를 고난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의로움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소에 은혜로 삽니다 말은 하지요. 다들 은혜로 사시죠? 견딜만 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이 막 감당치 못할 고난들이 막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은혜로 살아왔다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이 추운 수요일도 나왔는데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한 것도 엉터리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하여?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벌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이유 모를 그 고난 가운데서 전에는 은혜라고 했던 것까지 뭐로 바꿔치게 해요?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 바꿔치기 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나올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까닭 없는 고난으로 다루어 가세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어저께인가? 아랫께 전화 왔어요. 어제네요. 어제 화요일. 아닙니다. 월요일 전화입니다. 월요일 전화 왔네. 요즘 어제와 오늘이 헷갈려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월요일 전화 왔는데 아마 그분 있을 거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죠. 사업을 해도 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힘든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제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일을 하면 월급 그 일해놓고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취직을 했대요. 취직해서도 일을 해놓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이 아마 주일 오후 설교를 듣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는 것이, 내가 뭐 집도 한 2채 있다가 다 날려먹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이제 연단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능력이 되면 그래서 그건 주님과 본인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라는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까닭 없는 고난, 이유 모를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허은서 성경에서 종종 얘기하는 이유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뽀록 나야 된다. 참 표현적으로 뽀록 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어디까지 뻗쳐 있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의가 뻗쳐 있어요. 그만큼 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먼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야 우리와 주님께서 뭐 할 수 있는가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 의가 하늘 보좌까지 뻗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 보이죠?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우리 의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너무 멀었어요. 근데 그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항복하는 게 뭐예요? 주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부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모두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서요, 이제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욥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결국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제사장 역할을 해요. 욥의 세 친구는 엘리후는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무슨 고난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없는 거죠.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자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게 이제 신약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가장 큰 회개를 할 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티끌과 재라는 표현은 회개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돼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외식적인 회개가 될 수 있어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티끌과 재임을 알아야 그게 회개입니다. 자신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티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티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파라라는 거거든요. 땅의 티끌, dust of ground,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재료가 뭐예요? 땅의 티끌이에요. 나는 티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재입니다. 쟤는 훅 바람 날아가는 흩어지는 그 찌끄러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티끌이며 나는 재와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니까요. 아주 간단하죠. 회개는 뭐라고요?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땅의 티끌이면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결국 회개한 자리는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흙이 티끌이라는 말과 같은 아파르 단어예요. 지금 욥이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썼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게 회개의 표현으로 되지만,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 티끌과 같은 단어고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다마. 아다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이나 아담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땅의 티끌, 땅의 먼지를 하나님께서 뭉쳐씌어서 그 안에 뭘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아다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도 사실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람, 숨결, 호,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람인데, 이 인간들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신이래요. 아니 땅의 티끌이 내가 신이다 해버렸잖아요. 주를 오해 보았잖아요. 왕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이 바빌론 내가 만들었다.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고. 이 두로 성읍 내가 만들었다고. 나는 신이라고. 이게 땅의 티끌 주제에 감히 뭐라고 돼버렸어요. 전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기 영역에서 다 신들이에요. 나의 조그만한 중소기업 하면 중소기업에서 내가 신이에요. 대기업 하면 대기업에서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땅의 티끌임을 모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너 땅의 티끌이야. 아무리 대기업 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이러는 자가 갑질하겠어요? 자기가 땅의 티끌임을 아는 자가 갑질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신이 목사가 땅에 티끌이 많은 자가 카리스마 걸려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막 퍼부어가면서 목사가 종 딱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자기 땅에 티끌이 아닌 거야. 내가 주의 종인데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땅에 티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한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가름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지가 땅에 티끌임을 모르면 그거 회개 전부 엉터리예요. 흙 뒤집어 쓰면 뭐합니까? 금식하면 뭐합니까?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그것도 자기 회개했다는 그걸 자기 의의 근거로 또 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뭐예요? 흙이에요. 너는 흙이니 아파라니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시 뭐가 살아 숨쉬고 생육하고 아이를 낳고 살지만 뭐예요? 다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땅이 티끌이라니까요. 지어나서 멋지게 가는데 땅에 티끌하고 침 한 뱉어보죠. 그러면 땅에 침 뱉는다고 땅이 막 일어나서 막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구하는데 보니 더러워서 못 보겠대요. 그러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되는지. 투수고 타자고 하면 침을 얼마나 뱉었는지 더러워서 못 보겠다. 그죠? 야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요. 크로즈업 하면 침 다 뱉어요. 그럼 그 흙이 벌떡 일어나서 야 인마 왜 내 얼굴에 침 뱉니 그래요? 그게 땅에 티끌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땅에 티끌이에요. 이러한 티끌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이때는 제사를 뭘 드려라 그런 게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은요 서로 자기가 농사지은 거, 가인은 농사지은 거, 아벨은 양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땅에 뒷거리인데 내가 왜 받아줘야 돼요? 땅에 뒷거리 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벨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아벨을 선택한 것은. 그러니까 가인이 땅에 뒷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합니다. 이래야 돼요.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그 원리예요. 아니 나도 똑같이 농사 지은 거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 드리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얘 거는 받아줘 하고 죽이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발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너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너는 그 죄를 관리해라. 관리 못해요. 죄가 사망, 죄가 근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베헤모스과 리오야단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덮쳐왔는데. 그래서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꼴로 나가요? 아벨 계통이 되는 거죠.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를 죽여놓고 오히려 자기는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도시 문명을 발달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인은.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셋은 이 가인의 세력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텐트 치며 사는 사람들이 셋 계열이에요. 그 셋 계열 속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 세 계열이 흩어지는데 결국 나중에 이 노아 때에 이미 노아 때의 세상은 뭐가 가득해요? 제약이 관영한 거잖아요. 제약이 관영했어요. 그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기준이 누구에게? 자기 좋은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선택할 때 오직 믿음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내를 선택할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정말 믿음 하나 보고 선택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계산하고 조건 따지보고 이 앞뒤 다 재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6장은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서 그냥 노홍수 심판 일어나도 마땅해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입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방주를 예배했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시니까.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간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성읍을. 그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 요청하는데 5명 깎아요. 혹시나 45명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지 아세요? 감히 땅의 티끌과 재와 같은 자라도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5명 깎자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티끌과 재 같은 자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라고요? 땅의 티끌과 재 같지만 한 말씀 아뢰겠는데요, 45명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땅의 티끌과 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한 선택할 때 이걸 먼저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자, 그래서 땅의 티끌과 재 같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자신이 땅의 티끌과 재 같은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의 티끌과 재 같은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있고 능력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전혀 엉터리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욥기 2장 12절 한번 보시죠. 욥기에서 이제 뒷글을 뭐라고 하는지, 욥기 2장 12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지고 하늘을 향하여 뭐요? 뒷글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의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땅에 티끌을 하늘로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것은 뭘 표현한다고요?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티끌을 뿌리는 뿌리면서 자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티끌을 몰란 거예요. 슬프는 했죠, 친구를 보고. 그러고 나서는 욥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죄지가 이렇게 되었다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욥의 세 친구는 끝까지 자기가 땅에 티끌임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들 욥이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재물을 잡고 대신 기도해 줌으로 그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욥기 19장 보십시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전에 이 말씀 드릴 때에 나의 대속자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어디에 서신다고요? 땅 위에 서실 것. 이 땅이라는 말이 아파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리스도 오심을. 그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 위에 서실 거예요. 이 땅, 아파라. 그럼 이 땅 위에 서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오시기 그 전에,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그 전에 우리는 뭐임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땅의 티끌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가 땅에 티끌인 줄 모르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죠? 세상에 큰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주님 땅에 서시는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때는 아파라, 땅에 티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날에 많은 자들이 무서운 티끌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의 티끌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땅의 티끌임이 덜 추워져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아까 욥처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니, 나는 티끌과 재였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03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쭉 정리하면서 제 혼자 신이 나가지고 밤으로도 느껴갔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도다. 아파라, 땅의 티끌. 그래,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가 뭐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나 땅에 먼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봐주시는 거예요. 나 땅에 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 다시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7절,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실 거예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치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셔도 우리는 다 끝난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따라 다 처벌하지 않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높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겼대요. 이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나눠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끝까지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시면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그 놀라운 용서, 그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땅에 티끌, 땅에 먼지, 아파라, dust of ground, 땅의 티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은 땅의 먼지예요. 땅의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어디에 들어붙어 살려고 해요?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먼지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땅에서 떼내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떼내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놓기 위해서, 들려놓기 위해서 너는 땅의 뒷걸이 아니거든. 내 생명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너는 땅에 들어붙어 있다가 이 땅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니야. 이 땅의 뒷걸에서 너는 내 생명을 불어넣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내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입으로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호흡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자신들은 뭐가 아니다? 땅에 들어붙어 멸망할 땅의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땅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엑소더스, 출애굽, 별세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먼지를 아는 자, 체질을 아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이어지는 15절부터 보십시오. 103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베드로전서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라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기용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은 뭘 다스리고요? 만유,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체질 하나님 아세요. 땅의 뒷걸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어른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까닭 모를 고난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런 원망의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악의 문제도 다스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이 땅에 뒷걸이며 자신이 죄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뒷걸로 자신의 뜻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 앞에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회개이며 믿음이에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들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일한 것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장 반발을 하죠. 무슨 반발을 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반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씨만이 씨다. 그 약속에 따라 난 자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삭이니까 이 바탕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말하면서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으로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상동이를 배웠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반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발 안 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그릇 만드는데 뭐라고 말할래? 결국 이 말씀에 아멘,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에 아멘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아멘이 되겠습니까?
땅에 티끌이 돼야죠. 땅에 티끌이에요. 땅에 먼지가 돼. 이 말씀에 아멘이 된다니까요. 근데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미 자기가 전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다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멘을 못해요. 인본주의다 이거 아멘 못해요. 이성주의자 아멘 못해요. 이거 율법주의자 이거 아멘 못해요. 오직 주의 긍휼이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서만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의 의가 다 나와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갈구시느냐고, 원망 대놓고 다 삿대질 하세요. 욕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욕하고 싶을 때 꾹 참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까닭없는 고난 앞에 원망을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인식되는 이게 회개예요. 나는 정말 땅에 티끌 맞습니다. 땅에 티끌 주제에 감히 창조주를 대놓고 이렇게 저렇게 입방을 찧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한 말 모두 거두어드립니다. 나는 땅의 티끌과 죄입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 니 잘났느니 내 잘 나오겠어요? 뭐만 드러날까요? 땅의 티끌을 위하여 진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티끌이 되어 오신 그분 이야기 외에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전혀 그런 저주와 벌을 받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티끌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았잖아요.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희를 행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 던진 자를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건요, 자신이 정말로 땅의 뒷그림과 땅의 먼지임을 아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로 담겼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에는 반드시 뭐가 오는 거예요? 시험,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잖아요. 불시험이 온대요. 올 때야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고 이런 일이 오지, 이런 시험이 오지. 아니에요.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 위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일.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거, 고생이 오는 거, 이건 개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네요. 이건 개고생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우리는 지금 뭐 받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무슨 심판 받았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자기 의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 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 줄도 모르고 땅의 티끌과 문진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떠들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말 많이 했죠.
목사는 말하는 사람과 더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심판받을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말 거두들여야 돼요. 내 따나 좋은 말이라고, 내 따나 선한 말이라고, 이건 니한테 꼭 필요한 말이고 한 그 말들조차도 뭐예요? 다 거두들이세요. 거두들이고 나는 티끌과 재미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말씀의 심판을 지금 우리가 먼저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심판을 안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디에 서리요? 어디에 서리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어떻게 할지니라, 우려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까닭 없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자신이 정말 티끌과 죄임을 알게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떠드는데 이제 정말 주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정말 자신이 티끌과 죄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이 임하게 될 때, 까닭 없는 고난, 우리가 알 수 없는 낯선 고난이 올 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정말로 까닭 없이 고난당한, 정말 죄 없이 고난당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대들어야 하는데 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참지,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저 벌 받는 거 한번 봐야지, 이렇게 참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땅의 티끌임을 알면, 내가 땅의 죄임을 알면, 정말 하나님의 회개한 자라면요, 그 사람들의 그 공격들을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아까 스데반처럼. 스데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쳐준다 할지라도 스데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안 돼요. 내가 죽는 그 방법 외에는 복음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 달라고 하지 말고 힘 빼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땅의 티끌이와 문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끝으로 제가 이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시인 에드워드 실리토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낯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철학자들 난리가 났어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났을 때의 그 혼돈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예수 믿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로 오늘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 번도 당신을 찾지 않던 우리가 이제야 당신을 찾습니다. 어둠을 뚫고 불타는 당신의 눈동자는 우리의 하나뿐인 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마에 난 가시 상처 자국이 꼭 필요하며 상처투성이의 예수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두렵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주 어디에도 우리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향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 당신의 상처를 의지해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으나 당신은 연약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타서나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신도 상처가 없으며 오직 당신만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상처 입으신 하나님,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